오늘 나는 선을 넘는다. 그 네 번째 시간 선을 넘는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 네,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요즘 이 책이 나오고 나서 네, 부쩍 책 얘기를 많이 또 설교 때도 하시고 네네. 또 제 지인 전도사 동생들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고 책을 그래요? 구매했다고 하는데 네. 혹시 이제 샀대요? 네, 그럼요, 샀죠. 자기들도? 네. 그럼 좋은 친구들입니다. 되게 좋은 친구를 듣네요. 지금 발간된 지 이제 한 주만 있으면 두 달 정도가 그쵸? 1월 언제 나왔지? 1월 한 첫 7일인가? 네, 뭐 그때쯤 나온 것 같아요. 되고 있는데 혹시 어떤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나 들리는 게 있으신지? 네. 근데 뭐 아직은 이제 그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번에 제가 재고 물어보니까 370권 남으셨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얼마나 또 사랑해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번에 보니까 또 그때 단체로 네네, 왜 맞아요. 그런 50부, 70부가 네. 그래서 현장 그럼 판매가 감사하죠. 나오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제가 목사님한테 듣기로는 대전인가요? 침례 신학 대학 쪽에 그 외부 사역이 있어서 맞아요. 목사의 서재라고 유튜브 하시는 이제 목사님이 계시는데 갔다가 거기 대전에 있는 또 그 큰 서점이 있더라고요. 교회 앞에. 또 거기도 목사님이 하세요. 다른 목사님이. 그래서 대전 지역도 참 교회도 많고 그 광주 지역도 참 교회도 많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방이 어찌 보면 서울에서 예배든 많지만 진정한 부흥은 어떻게 보면 갈급함이 더 느껴지는 지방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도 아멘. 좀 많이 들어요. 아멘. 예. 더 좀 그런 게 뭐 이건 좀 약간 별개의 내용이지만 네. 우리는 뭐 마음만 먹으면 뭐 찬양 사역, 찬양 집회 월요일도 가고 목요일도 가고 화요일도 뭐, 가고. 뭐 오늘은 쉬고 이게 가는데 광주 지역 뭐 거기는 거의 찬양 없죠. 집회가 없고 그러니까 한 번 한 번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렇네요. 대전도 뭐 제가 볼 때는 교회도 많은 만큼 이단이나 이런 그런 공격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군분투하시는 예배자들이 이 책을 보고 많이 응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그 갈급한 마음이 중요하고 정말 그 갈급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하나님과 함께 선을 넘지 않습니까? 맞죠. 갈급하면 선을 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을 넘어서 우리한테 오셨다는 것도 급하다는 거거든요. 내가 등장하지 않고는 너희들이 죄가 끝나지 않아. 급하니까 선을 넘어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해야죠.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러닝을 하면서 느낀 건데 목사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갈급하셨잖아요. 천천히 걸어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요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묵상하면서도 물론 이게 제 생각이겠지만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예수님도 그냥 천천히 걸어가진, 물론 모습은 걸어가실 수 있지만 그 마음에서는 그렇죠. 진짜 달려가서 내 자녀들 만나고 싶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처 맞으면서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죽으면서까지 온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카피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거 카피 조금만 해도 삶에서의 일상적인 열매도 있지 않습니까? 뭐 맞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뼈를 갈아서 한다 그러면 열매가 있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근데 온 힘을 다해서 하겠다. 그럼 반드시 열매가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 갈급한 마음을 갖고 꼭 이 오늘 나는 선을 넘다 이 책을 구매하셔서 네. 함께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또 메시지로 하나님과 함께 선을 넘는 우리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벌써 목사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좋아요. 방금 이 촬영하기 전에도 제가 네 번째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세 번째인가? 두 번째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그만큼 이게 내용이 좋기 때문에 이게 네. 헷갈리지 않나 저는 네, 생각이 네. 드는데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한번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니다 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글라스가 안에서 자외선도 못 보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약속에 대한 말씀, 타임스퀘어에서 이따가 만나 였습니다. 오늘 네 번째는
챕터 제목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이 제목을 이렇게 짓고 또 글을 쓰신 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도 전에 이제 선입견이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 이제 대부분 영화에서 먼저 다루고 네, 그렇죠. 뭐 괴담, 뭐 공포 영화, 뭐 이런 거에서 먼저 다룬 거를 읽고 이제 대하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불공평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불공평하게 대하고 있는 거죠.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이야기를 우리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그 순서인데 네. 요한계시록 그런 무서운 책 어떤 세상이 정의해 준 걸대로 이제 우리는 살아가면서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도 그렇게 성경을 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그게 아니다. 좀 그 부분을 좀 짚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요한계시록 성경에 그 태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방금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만 유일하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사탄이 오히려 이 책이 여기 목사님 글 쓰셨지만 정체성이 이미 까발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더 무섭고 뭔가 신비한 책인데 뭔가 잘못 읽으면은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걸 많이 심겨주는 게 아닌가. 그렇죠. 결국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게 만들고 이런 환란 중에서도 우리를 지키신다가 포인트인데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빗나가게 만드는. 그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게 다 암호거든요. 네. 그 당시 로마 황제들이 못 알아듣고 우리끼리 소망과 희망의 언어를 주고받는 그런 건데 이제 어떤 한 부분만 뭐 예를 들면 숫자 666, 뭐 아니면 황충, 뭐 환상 여기에 꽂히게 만들어서 전체를 못 보게 만드는 거. 딱 사탄이 하는 전략이죠. 예.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거 쭉 읽어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분별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꿈꾸는 소망,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을 아는 건데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굳이 저도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오히려 보이는 전쟁이 있는 나라도 정말 그것도 너무 힘들죠. 힘들지만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수많은 이단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정치가 또 종교 안에 많이 들어와 있고 그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말은 안 하지만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사회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좀 더 분별하고 좀 바르게 볼 수 있을까 또 이런 부분에서 목사님 한번 얘기해 주시면 그 사실은 뭐 방금 얘기하셨던 정치 뭐 그리고 전체적으로 분열된 한국 이게 가만 보면 이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다 그런 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딱 한 가지로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모두 다 반응에 급급하고 있다. 왜 그러냐? 목적이 없을 때만 반응에 급급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애가 있어요. 집에 내가 먹여야 되는 애가 있어. 엄마가 달려갑니다. 목적이 분명하죠. 근데 사람들이 툭툭 걸어요. 왜 머리 안 하고 나오셨냐고. 지금 막 신발도 한 짝만 신고 나오셨다고. 옷을 그렇게 입고 언제까지 그렇게 입고 다닐 거냐고. 주변에서 막 반응을 원하죠. 근데 목적이 있잖아요. 분명히 애가 굶고 있다 집에서. 그럼 뛰어가는 엄마한테는 그 반응에 다 반응해 줘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죠. 안 들죠. 네, 뛰어가기 바쁘다고. 그럼요. 근데 이제 목적이 없는 엄마라면 아이고 제가요 미용실을 요번 주에 못 갔네요. 죄송합니다. 갈게요. 아이고 제가 오늘의 신발은 다 반응해주고 있다고. 예수님이 안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반응 안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목적이 분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목적을 향해 걸어갈 때는 뒤로 가면 갈수록 모든 주장에 대해서 다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걸 보게 돼요. 근데 목적이 없을 때 나오는 현상 다 반응하게 되고 반응하다 보면 여기에 뭉쳐있고 저기에 뭉쳐있고 여기 가서 연합하고 있고 저기 가서 연합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상실된 사람의 특징은 열심만 남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열심만 남아있는 상태일 수도 있죠. 목적이 없어졌을 때 그래서 단순하게 움직이고 있다. 우린 열심히 있어. 이것만 확인할 게 아니라
생선을 대가리라고 하죠. 대가리가 분리됐을 때 몸통 움직이는 걸 우리는 살아있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과 이어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목적인가라고 이거를 늘 체크를 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반응과 열심만 남는 그런 것이 될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그런 의미에서 수많은 네로와 노망자들의 핍박에 반응하지 마라. 너의 목적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지금 너무나 필요한 책이고,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정말 벌 받죠. 그리고 이제 그러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과 이런 희망을 다시 재정립해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책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도 다시 한번 느꼈고, 이 글을 보면서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목적 하나로 사단의 건세 그리고 사망의 건세를 다 깨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으로 사실 이뤄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거든요. 맞아요. 그 사실은 뭐라고 하죠? 이렇게 그 시크하다고나 할까요? 츤데레라고 하잖아요. 반응 안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한 목적 이외에는. 예수님이 그러셨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든 뭐 몇 번 응대해 주다가 난 내 갈 길 간다. 그게 너희들을 살리는 길이다. 이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 다 반응하려고 하면은 이게 정신병 걸립니다. 그랬을 때 내게 주신 소망, 예수님 확실히 하는 그런 게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법이죠. 네. 그래서 이 챕터를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탄의 정체성, 그가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이미 승리함으로 나아가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읽어봤는데 이런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성경을 줄을 그냥 네. 너무 이쁘십니다. 네. 너무 이게 물론 목사님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줄 치면서 그 문맥마다 패러그래프라고 하죠. 거기서 딱 키워드를 하나씩 요약하는 습관을 들이면 사실 챕터가 더 오래 남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또 많이 하고 있는데, 반복되는 말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정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책을 읽어라, 이것보다는 물론 그 내용도 있지만 정말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반복하세요.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어야 돼요. 언제까지냐면 성경이 나를 읽을 때까지. 아멘. 성경이 나를 읽힐 때까지 성경을 읽어야지. 이제 성경을 내가 읽는다. 이러면 사실은 뭐 내가 읽는 거잖아요. 내가 판단하고 이 지점을 넘어가는까지 가야 은혜를 받는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래서 성경이 나를 스캔하는 지점까지 우리가 읽을 수 있다? 그러면 그야말로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최근에 바이블 스터디를 진행하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도 얘기했었고, 우리 노크교회 또 오퍼레이션 부서에 있는 팀들에게 메시지 전할 때 얘기했지만, 사실 성경이 한 글자 한 글자 그냥 쓰여진 책이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죠. 많은 기자들을 통해 감동으로 적게 하셨지만, 그 기자들이 쓸 당시에 어떤 이런 종이 이런 것들이 수정하고 다시 쓰고 이런 게 참 지금이야 뭐 노트북이 있고 종이와 그렇죠. 펜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자유롭지만, 그 당시에 그들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나 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을 쓸 때 저는 그 머릿속으로 이미 다 생각을 하고 정말 그 한 글자 한 글자의 의미를 다 두면서 썼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실수하면 또 안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전서 같은 데 보면 이제 성령으로 받아 그들이 받아 또 감동을 받아 성령으로 받아 적었느니라, 이 두 번이나 나오는 것처럼 받아 적게 하시는 그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이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알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의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기름도 부어주시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알고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참 귀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라는 목사님의 그 글귀가 더 남는 것 같고, 사실 요즘 유튜브도 그렇고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 1.5배, 2배
빨리 들을 수가 있잖아요. 중간에 넘어갈 수 있고. 맞아요. 사실 성경도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 치면 요약돼 있고 뭐 창세기 1장부터 뭐 20 몇 장까지는 무슨 내용 뭐 그러니까 그런 걸 알면 좋지만 우리가 때로는 어느 순간 그게 내가 이 성경을 읽었다라고 착각할 수 있게 만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여러분들은 유리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게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 모두 다 요약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인사철의 힘이 있습니다. 인문학, 역사, 철학의 힘이 있는데 이게 뿌리의 힘이거든요. 여러분 다 요약해주고 있어요. 근데 고전이나 인문학을 여러분들이 뭐 장발장이라든지 뭐 아니면 죄와벌이라든지 그거를 정말 꾸준하게 읽은 사람과 그걸 20분짜리 유튜브가 요약해서 그거 듣고 이제 그거는 딱 대학교 리포트 제출용이거든요. 그렇게 듣고 쓰면 돼. 근데 그거를 내 걸로 진득하게 읽은 사람이 나오는 그 어떤 그 힘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어떤 인문학, 역사, 철학의 어떤 뿌리의 힘인데 지금도 이제 많은 목회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실제 뭐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요약만 한다? 이건 오래 못 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깊이 진득하니 거기서 행과 행 사이에서 머무르면서 내가 느껴지는 그 힘, 거기서 오는 어떤 성장은 뭐 남들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처럼 성경을 깊이 읽을 때 저는 그 성경에 있는 텍스트 이면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들을 깊이 읽으시는 성도님들만이 발견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앱도 물론 뭐 다닐 때는 앱이 필요하겠죠. 빨리빨리 찾는 거. 근데 앱과 종이 성경은 좀 다른 게 앱은 내가 원하는 지점에 바로 갑니다. 그잖아요. 맞아요. 네, 바로 바로 가죠? 간다고. 근데 종이 성경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넘겨야 되잖아요. 그 앞뒤로 내가 봤던 장이 툭툭 걸려요. 그리고 내가 접어놓은 장이 툭툭 걸리고 그러면서 또 한 번 멈춰보고 읽게 되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이어진다고? 잠깐 신명기 때 이렇게 레위기 때 얘기하신 희년이 잠깐만 누가복음에 얘기하신 예언 이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리라 이거랑 이어지네 이런 식으로 펼쳐볼 수가 있거든요. 앱은 이 정도의 유려함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눈에 보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종이가 주는 그 힘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읽는 패턴도 도움을 받아서 이 툴을 통해서 오는 어떤 양분의 그 질이 다르거든요. 요거를 여러분이 편의성을 따라가지 말고 정말로 내가 성경을 이어버리겠다. 서로 있는 걸 발견하겠다. 탐험가의 자세로 가면 정말 거기서 진짜 놀랍죠. 너무 재밌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줄 몰랐는데 정말 한 주 동안 또 살아가시면서 목사님 이 책과 함께 또 성경을 깊이 읽고 그 성경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이 세상을 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또 어떻게 보면 지금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이 시대 가운데 주님과 함께 선을 넘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께 격려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실 기독교 이미지 안 좋다고 그러는데 로마 때가 제일 안 좋았어요. 믿으면 잡아가고 죽였으니까. 그렇죠. 야 교회 다니면 죽여버리는데 뭐 요즘은 그런 소리는 안 들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던 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던 게 정확히는 그 안에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 나중에 이제 사실 시대상 지금 정치적인거나 정치뿐 아니라 시대가 어렵다 그러는데 뭐 미가, 나움, 스바냐,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전부 다 어려웠을 때 선지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고 정치 지도자가 타락해도 하나님까지 타락하냐? 그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니 신실하신 그분을 믿고 따르라.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될 건 어떤 편향을 가진 지도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 심지어 교회도 타락해도 하나님은 타락하지 않지 않냐. 여기엔 모두도 부정하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그래 내가 서 있는 곳 이 자리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임하시고 심지어 교회가 타락해도 예수님은 타락하지 않으시니 내가 그분 하나 신실하게 믿고 있는 자리에서 믿음 지키리라.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반모섬에서 보였던 그러한 환상과 또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었던 요한과 같이
새로운 시작점 바로 여러분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네, 목사님 말씀처럼 한 주도 정말 오직 말씀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 선을 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